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이신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그친 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들어올 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조국과 호주 땅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국과 호주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누아투와 피지 선교를 마치고 간증과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년도에는 전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진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충받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 성도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선교팀, 피지에 다녀온 선교팀, 우리 선교 보고를 먼저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바누아투에 다녀온 선교팀이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피지 선교팀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고요,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lovely,
making my heart explode when I'm next to you. And I feel so safe here Time on, I gave my life to Christ, with my and head I started to on go your around chest. in some places in Fiji, visiting people and sharing about the love of Christ into their hearts and into their life. Take care of the rest. He's more lovely than I've ever known, more precious.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1학년 미혜주입니다. 올해 피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가 계속 기도해 보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라 무슨 일이 날지 전혀 몰랐지만 피팅팀에 들어가 네일폴리시와 페이스 마스크를 하는 등 바쁘게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작은 날씨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이 타고 더운 데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를 해주고 매니큐어를 발라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작은 대화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교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 조금씩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피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예배가 비록 찬양 기술이나 연주 기술은 부족했지만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저에게 예배란 악기나 장소, 우리의 찬양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피지에 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거라는 기대로 갔지만 오히려 그곳 피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선교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인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이혼을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며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마치려고 공부하면서도 두 아이를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고 하면서 얼마 전까지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애나를 위로와 encourage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대화하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이애나를 생각하면 선교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이애나 와의 대화는 제게 99 양을 놓고 한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하는 동안 선교팀원들끼리 서로 하루 종일 몸 컨디션을 어떤지 물어보고 물과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교 트립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큰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피지 선교 갔다 온 강로빈이라고 합니다. 키즈팀을 맡게 되며 피지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한텐 이번 선교가 첫 선교였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년에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시드니를 혼자 와서 가족 없이 생활하다 보니 이기적인 판단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충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피지 가기 전에 윤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아이 상처에 파리가 가득한 것을 보고 두 다리 없는 애아빠도 보고 유리 바닥에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저랑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저랑 달리 이 아이들이랑 부모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지인들이 손들고 울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며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이 피지 땅을 사랑하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소중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지를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우리 선교팀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연예인 본 것처럼 우리한테 안기고 인사했습니다. 첫날 마을 사역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사역을 마치고 인사할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저 같은 친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저는 그래? 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집 와서 생각해보니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예뻐해준 사람이 없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한텐 많이 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색칠해주고 안아준 것뿐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행복했지만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들어왔던 게 있는데 선교 다녀온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또 가고 또 간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랑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리워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을 통해 뿌린 씨앗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젠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이 씨앗들이
자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음 세대 리더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피지 땅에 선포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네. 막내 영어로 쓴 거 번역해주고 읽기 하느라 밤 12시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12시까지 읽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 오래전에 다녀가셨는데 정성 목사님과 연배가 같으시고 또 교단에서는 백석 교단에서는 초계장도 하셨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았죠. 그 해오름 교회를 또 이어서 또 담임하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최진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시드니 순복음 우리 교회 오늘도 2부 예배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걸린 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억눌리고 답답한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 근심,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오늘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해오름 교회인데요, 마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또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태도, attitude라고 생각합니다. 행동 분석가인 직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이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 보시는데 그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이 마음가짐은 이 attitude,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이 포지션,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내 옆에 있는 이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들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리라 아마 결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좀 해야지 하면서 워크아웃 힘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내가 한국말 좀 더 배워봐야지 하고 마음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오른쪽을 보니까 2024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땅에 썩어지는 것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한번 내가 찍고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을까요?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가야지 이 생각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항상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 목사여서 늘 교회를 섬기고 기도원 가시니까 집에 없어요. 형이랑 누나는 학교 가고 없는데 저는 맨날 이제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안에서 노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벼락에서 놀다가 큰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이 저랑 같이 놀다가 담벼락에 저를 발을 툭 친 거예요. 물론 저랑 장난치려고 이러는데 어렸을 때는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히니까 담벼락에서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담벼락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머리털이 약간 없는 게 그때 후유증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거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죠.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 나오니까 저희 형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밀어놓고 자기가 밀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그래요. 가까운 형제조차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냥 혼자 막내 동생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와보니 가관이죠. 저는 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머리를 푹 박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자꾸 무엇했냐면 그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어머니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붙잡고 5살 저를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보았대요. 근데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눌러보니까 이쪽이 나오고 이쪽을 눌러보니까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이제 머리가 뼈가 다 자라지 않으니까, 굳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 아마 머리를 안 다쳤으면 천재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큰 사고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저를 세워봤어요. 근데 쓰니까 제가 서더래요. 이 막내 아들이 여기 누르고 여기 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 마음이 짠하죠. 괜히 우리 아들 떨어졌으면 큰일 났을 텐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쓰니까
어머니가 진수야 뭐 먹고 싶어. 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브라보콘. 그때 가장 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친구들 먹는 그 브라보콘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그 브라보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떻게 보면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간증하려면 뭐 하루를 다 지내도 못하겠는데 이러한 특별한 일이 저만 우리 가정에만 생기는 일일까요? 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비록 이 아들 병원에 데려가진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을 보면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일 것입니다. 나를 실망케 하는 말, 나를 낙심케 하는 말. 때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그럴 때 정말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it doesn't matter.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맨 마지막 찬양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 강단 앞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오늘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아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다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참 감사한 것이 매주마다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사실 이석증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이 기간 동안 3달 넘게 동안 잠을 못 자는데 기도받고 나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에 있던 분들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수많은 일들을 피로와 때로 소화불량으로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믿음 가운데 저는 일어났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아무런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기도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달라고 하면 안 주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정말로 없어서 못 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주겠죠. 예전에 수년 전에 한국의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아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자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면 가게에 가면 그 과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만약에 막 1,000원 했던 이 과자가 온라인에서 뭐 10,000원 이상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저는 원래 그렇게 과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둘째가 저한테 아빠 나 허니버터칩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편의점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 트럭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왜? 내 딸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 딸한테 저거 먹게 하고 싶어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준 기억이 납니다. 제 자랑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저 아버지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재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의 뜻, 나의 방법대로, 나의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며 생각하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든 이 이민 생활, 특별히 여기 와서 우리 또 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네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이런 생각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갑자기 옆에 쳐다보지 말고, 그 염려, 염려. 그녀 이름은 염려라. 그래서 가장 좋은 여인은 격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남편분을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진짜 좋은 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직 안 왔는데 3부 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먼 훗날 우리를 바라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착각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다는 건 이 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삶 속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생겨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30년, 40년 간다고 믿음 생깁니까? 아니에요. 성경 정확하게 믿음이 어디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 좋은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무엇?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자랑을 위해 살아. 나만 잘 되면 되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니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으로 사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아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좀 공로와 노력이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온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린 누구만 의지하는가?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자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나 이 학교 나와서 자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거 없으면 내 눈썹 예쁘다고 눈썹도 자랑하고 발톱도 자랑하고 뭐 자녀들 자랑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손주 자랑 뭐 엄청 신앙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랑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와 자랑하는 단어의 그 원문이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호주, 이 시드니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원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잘 결혼시키고 나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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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열망이 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No way.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창조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들의 삶에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나의 방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될 때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이루실 그 날을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나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에는 저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거친 이 광야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들과 신들을 갖고,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의 자리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의심과 모든 불만과 더러운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올라올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있으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썩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여자가 있다는 것과 가장 좋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격려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못장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특별히 온몸의 통증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없는 것은 생기고 없는 것은 만들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위로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불면증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길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허리에 큰 통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고 통증인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비뼈 쪽에 좀 다쳐서 이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증을 제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광이 약해서 늘 힘든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물이 자꾸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장병이 떠나갔습니다. 당뇨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시는 최진수 목사님 1부, 2부, 3부 말씀 전해주시고요. 현재 백석교단의 새서울노회 노회장이시고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의회 법인이사 국제기아대책협의회 서울관악구 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일본 선교를 떠나는 우리 최재용 전도사님 그리고 특별히 12학년 졸업생 청년들 함께 바자회를 갔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출발할 텐데 우리 함께 두 가지 목적, 우리가 그 땅에 복이 되기 원하고 또 오이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베델 기도회 이번에 처음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1월 첫 연합 기도회는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6일은 두 번째 연합 기도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대학 이제 코스 2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1기를 재작년,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주 과정으로 하고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또 2월 첫째 주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15분입니다. 선교팀 보고 오늘 피지 선교팀 보고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바누아투 선교팀이 보고합니다. 교육국 초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자세하게 내용 읽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 예배 1월 31일 수요 예배는 성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명성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명성훈 목사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부목사님으로도 계셨지만 또 담임 목사님 이대로 분 중에 5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귀하게 섬기시고 또 특별히 교회 성장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식사 봉사 내용 또 2월 대표 기도 담당 또 주일 예배 다음 주일 대표 기도 담당과 1월 예배 안내 3권사에 섬겨주십니다. 최아론 형제, 김연아 자매님, 최이준 아들을 출생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또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여선교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 권사회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